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부활절기를 보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경험을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확인했던 여인들의 이야기,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육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권면해 주셨던 예수님,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또 지난주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육체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모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될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동틀 무렵의 고요한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7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장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디베랴가 어디에 있는 걸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항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기 표시한 데입니다. 어떤 곳일까? 한번 요즘 모습을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좋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언제나 다시 갈 수 있을지. 저기는 이미 마스크 벗었대는데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동틀 무렵의 광경, 그것도 아마 사진이 있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저 항구를 생각하고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릴 때 부르던 동요 아침바다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가요.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가요. 근데 성경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목가적이지만은 않다. 조금 복잡한 인생사가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세상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에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7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 2, 이렇게 해서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질문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머지 6명도 모두 물고기 잡으러 따라 나서서 바다를 헤맨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왜 지금 여기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와 있을까? 맨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이건 주님의 초대에 응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덤가에서 주신 말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갈릴리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갈릴리에 가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셨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스쳐도 몰라봤고 어쨌든 만나지는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에 지쳤는지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의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이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아야죠.
아마도 이 말을 오늘 21세기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부활절기를 맞이하지만 저는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공부하러 갈랍니다. 나는 시장 보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주님이 힐난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를 디베랴 호수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해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디베랴가 뭐냐 하면 티베리우스,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이 항구, 이것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도시다, 항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헤롯이 만들었든 어쨌든 그런 배경이 되고 거기는 아마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 같고요. 유대의 문화보다는 로마의 문화가 지배했던 그러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민족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런 디베랴 호수를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전혀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디베랴 이 호숫가에 이 사건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었을 테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을 건데 다른 복음서들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갈릴리 호수 어느 곳 이렇게만 기록을 한다 이거죠. 갈릴리에서 게네사렛 호수, 뭐 벳세다 광야, 뭐 거라사, 심지어 이방 땅 거라사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디베랴 호수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기분 나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디베랴 호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해서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쭉쭉 해서 뭐 무리가 불쌍해 보이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벳세다라는 항구예요. 벳세다 광야입니다. 벳세다라고 쓰면 되는데 디베랴 건너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벳세다라고 써야 되는데 디베랴 건너편에 있는 곳, 이렇게 써요. 벳세다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싶어서 계속해서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요. 6장 23절에 다시 한 번 더 디베랴를 언급하는데요, 거기는 아예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가로가 있다는 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 이제 그런 것이어서 모든 사본이 다 갖고 있는 본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디베랴 쪽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에서 배들이 왔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서 디베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6장 26절에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내가 저분을 이제는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고, 어제 사람들이 저분 따라다니다 엄청나게 배부르게 떡을 먹었다더라, 오늘도 다시 한번 떡을 줄지 모른다, 그래서 몰려왔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한이 굳이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 욕망의 상징,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디베랴가 인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로 세워진 항구의 사람들, 자신들의 욕망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디베랴라. 요한은 최소한 디베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베랴를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난 곳이 디베랴 호수였다, 이렇게 꼭 집어서 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왔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 고향에 돌아오니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가 걱정이 되고, 이런 현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서로 어울려서 충돌도 하고 그런 현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 그게 디베랴라.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디베랴라, 이렇게 보고 있고, 어쩌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냥 다 팽개치고 나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디베랴 호수 한복판에서 생업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무슨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말로만,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업체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삶, 그것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에 녹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일, 그것까지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들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경험한 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한 3년 정도 쉬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3년 정도 쉬었죠. 그래도 전문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아직 잊지도 않았고,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자전거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전혀 물고기가, 밤새도록 물질을 하는데도 물고기가 안 잡혔고, 새벽녘에 발견한 거는 빈 그물밖에 없었다. 이게 요한의 기록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 동터 오는 것을 보는데 거기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를 만약에 제정신 갖고 들었다면 굉장히 화낼 이야기예요. 여기 얘들아 라고 하는 데 쓰인 게 헬라어가 파이디온, 복수형으로 파이디아 뭐 이렇게 씁니다. 7살, 8살 되는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도대체 기분도 안 좋은데 누가 이런 애 취급하면서 이렇게 부르나, 이럴 수 있는 그런 판국인데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쓸 뭐 그런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물음에만 꽂혀서 없나이다, 기분 안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뭐 물에 뛰어들어서 영접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어서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우시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 그러시고 아침 상을 손수 차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고기 잡는 게 소중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로 잡는 물고기, 그 인생은 빈 그물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늘 낚시할 때마다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때 오셔서 이번에는 왼편, 이번에는 앞편, 뒤편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을 갖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생업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학생이라면 제대로 성적이 나올까? 제대로 그 다음 학교로 진학이 가능할까? 이런 게 두렵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언제 경제 불황이 닥쳐서 사업이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이 사랑이 언제나 깨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나름대로 내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두렵기도 하고요. 건강이 두렵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인생은 갖가지 실패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빈 그물을 피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상, 이 주님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길게 썼는데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없을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그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푸신 이것이 요한이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자상한 모습 아니에요?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미리 준비해 오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 이게 실패한 인생을 다시 힘주고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빈배, 빈 그물 같은 인생살이에 시달릴 때 한탄하고 탄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밥상, 새벽 기도든 아침 큐티든 뭐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럴 텐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실패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워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볼펜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나미 153. 지금 한 300원쯤 한다고 그래요. 이 한 자루면 1kg에 달하는 선을 그을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아주 오래 쓰고. 근데 지금은 300원쯤 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1963년 이 무렵에 15원 했대요. 그래서 153이라는 게 붙었을 거다. 혹은 저 볼펜의 길이가 15.3cm다. 센티미터다 해서 153이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모나미 회사의 창립일이 1963년 5월 1일인데 그래서 뒤에서부터 153 이렇게 붙였을 거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저건 우리 이 감리교인으로서 저 기업을 창업하고 실패한 기업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일어났던 우리 감리교 권사님의 기도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의 송삼석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모나미의 창업주이십니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볼펜을 아직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 일본 볼펜을 가져다가 베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베낄 수 있었지만 그 볼펜의 필기감 이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판매가 잘 안 되고 불량품으로 찍히고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 호수에서 나타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점검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 봤더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고 사업을 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구체적으로 3가지를 회개했다고 그가 회고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한답시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밤낮없이 빼먹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침상, 여기 나오는 이 아침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시시때때로 빼먹고 안 하고 사업에 돈이 궁하면 11조 땡겨다 쓰고 뭐 그렇게 11조를 빼먹었던 사실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요한복음 이 21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 담긴 153 153마리 물고기. 초대교회 신부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을 빌면 왜 153마리인가? 이거는 당시 인류가 혹은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낚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물이 찢어져서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데 153마리가 풍성하게 담겼다. 그래서 이 모나미 회장님께서 주님 저에게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 153마리의 그 사업의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손에 한 자루씩 들려가도록 제가 생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아드님 장로님이 대표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무슨 어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50억 개 볼펜을 생산하겠다고 아버님이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43억 개를 생산을 했다. 그래서 목표치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생계나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빈 그물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이 사업의 진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서 153마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풍성한 그물로 풍성한 그물의 인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시지요? 그렇다면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만나신 이 사건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과 함께 열어가는 날이 아니면 그날 그 인생은 빈 그물, 빈 배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배를 희생하고 사업을 해요. 11조를 줄여서 사업비로 써요. 잘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일이에요. 빈 그물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빈 그물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중요한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기로에 서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서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물, 그게 사업의 그물이든 공부의 그물이든 가정의 그물이든 자녀의 그물이든 건강의 그물이든 그 그물을 말씀에 따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누는 친교, 주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을 함께 대하는 말씀 생활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침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삶을 디자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배, 기도 이런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일이 많고 결정한 일 많고 시간은 없고 바빠서 요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득한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실패와 아픔,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다 이겨내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